제가 감기에 좀 걸려서 지금 목하고 코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리시기에 괜찮으십니까? 코 먹은 소리가 좀 들리죠? 오늘만 좀 참아주시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강박증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증상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과도하게 쌓아두는 집착적 행동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심해지면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밖에서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까지 가치반으로 가져와 쌓아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뉴스에서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공동주택에 쓰레기 냄새가 너무나도 나서 신고를 가봤더니 그 집안에 이와 같이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는 뉴스들입니다. 그래서 관공서의 도움으로 정리를 했는데 쓰레기가 5톤이 나왔다, 7톤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 증상의 원인을 극심한 불안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을 느낄 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불안함을 느낄 때 사람들은 무언가로 그것을 채워서 그 불안을 해소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은 무엇으로 채우느냐? 바로 온갖 물건들입니다. 잡동사니와 쓰레기들로 그 빈자리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쓸만한 물건이건 쓰레기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빈틈없이 온 집안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음을 볼 때에 비로소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계속 사들이는데 문제는 물건이 와도 뜯지도 않고 그대로 쌓아두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쓸만하다고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서 쌓아두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저장 강박 증상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사서 그것들로 내 공간을 채움으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은 종교의 행위에서도 나타납니다. 종교를 가지더라도 하나가 아닌 그 하나 이상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부처도 믿습니다. 또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타로나 무당을 찾아가는 이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용한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그 권사님들의 이야기, 또한 집안 곳곳에 신방을 가봤을 때에 부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숨겨져 있는 집들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다양한 종교, 다양한 신들을 활용하여 자신들이 가진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그와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 불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또한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은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왜 아덴이라는 도시가 우상에 가득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아덴에서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당시 가장 위대한 문명을 꽃피웠던 그 아덴에서 격분하며 분노했던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아덴은 선망과 동경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눈에 비친 아덴은 어떠한 곳이었느냐? 자,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바울의 눈에 비친 아덴은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온갖 우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과 예배를 그 신들과 우상들이 가로채는 그 현장을 목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품었던 바울이 분노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아덴에는 우상들이 가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아덴 사람들이 불안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불안해서 온 집안에 잡동사니와 쓰레기로 그 집안을 채우는 사람들처럼, 불안해서 필요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을 그런 물건들을 집안에 곳곳이 쌓아두는 사람들처럼 아덴 사람들 역시 그들이 가진 불안 때문에 온 도시 안에 온갖 우상과 신들로 가득하게 채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동서양과 시대를 막론하고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만 보더라도 늘 언급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대표적인 우상이죠. 바알은 비와 번개의 신입니다. 또한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더 세분화되는 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들의 왕이자 번개의 신인 제우스, 바다와 폭풍의 신인 포세이돈,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 미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또한 술의 신 디오니소스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출산을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누구예요? 삼신할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또한 부엌과 가정을 관장하는 조왕신, 또 산에서 나무꾼을 도와주는 누구입니까? 산신령도 있습니다. 그 모두가 각 나라, 각 문화에 있는 신들의 모습이란 거죠. 그 신들을 보면 각자의 영역과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의 신을 믿고 섬기는 것보다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는 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신화들의 이야기를 보면 신들이 인간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신답지 않은 잘못들을 저지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 자체가 인간을 편안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인간의 세상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또 다른 신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점점 더 많은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아덴에 나타난 그 수많은 우상들로 가득한 도시를 만들어낸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참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바울은 아덴을 두루 다니다가 우상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제단을 주목했는데 그 제단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건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신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들을 위하여 무엇까지 만들어 놓았느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정기적으로 그 신들을 위한 제사까지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까지 그와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신들을 섬기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그 수많은 불안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편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우상들을 그 도시 곳곳에 채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덴에 가득한 우상들, 제단들,
신전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덴 사람들이 가진 불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는가를 보여주는 그 척도가 그 도시에 가득한 우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상에 가득한 그 도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바울은 분노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노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오직 복음만, 그리고 바울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그들이 가진 그 모든 불안함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될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아덴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흥미와 관심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철학, 도덕, 윤리 시간에 언급되었던 에프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도 그 토론에 참여할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멘. 바울이 설교했던 이 아레오바고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아덴의 입법과 사법, 그리고 종교적인 제도와 의식에 대하여 막강한 권한을 가진 최고의 의회였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지금 바울은 아덴의 중심에서 아덴의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 첫째,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주제라는 것은 주님, 주인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천지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한마디에는 엄청난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섬기지 않아도, 사람이 무언가를 드리지 않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고자 하는 데 목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먼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죠. 모든 만물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까지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바울이 믿고 선포하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바울은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과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으로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바울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물리적, 거리적인 개념입니다. 그 개념으로 우리와 멀리 동떨어져 계신,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으려 한다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물리적으로, 거리적으로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잘 모른다거나 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가깝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친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것은 바로 그 관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그의 소생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생이요,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만큼 우리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 설교를 통해 우상으로 가득한 그 아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과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시고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긴다면 우리의 삶이 충분합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신들을 섬기고 아무리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우상들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온 집안에 쓰레기를 채우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우상들은, 그 모든 거짓된 신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된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이 가진 모든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시오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을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긴다면 우리의 모든 불안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혼자 있었음에도 우상들로 가득한 그 도시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곧 바울의 삶 자체가 그 믿음의 증거가 되고 있음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덴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된다며 온갖 우상들을 더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자 하는 그와 같은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미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밭에 소풀이 풍성하였는데 있던 곡간을 허물고 더 큰 곡간을 짓고 그곳에 쌓을 것이 없도록 곡식을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이 부자의 삶을 보십시오. 곡식이 쌓을 곳이 없도록 가득히 차 있습니다. 있던 곡간을 허물고 더 큰 곡간을 쌓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삶이 부러우십니까? 안 부러우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부러우세요? 안 부러우세요? 부럽지요. 우리에게도 이마만큼 정말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었으면 좋겠죠. 자,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왜 그가 그 많은 곡식을 쌓아두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왜 많이 쌓아두었느냐? 그것이 나의 삶에 평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의 평안과 불안은 물질을 얼마나 쌓아놓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많이 쌓아두었으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들이 나로 하여금 이제는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쌓아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며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더 큰 집을 갖기 위해서, 더 큰 성공과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여 돈 많이 받는 것 좋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여 성공하는 것 좋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 소홀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주일 예배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공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뜻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영업을 하시는 식당을 하시는 분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을 할 때 식당을 할 때 주일에 쉰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주일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찾고 매출이 가장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당하는 분들과 식당하는 분들에게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은 하지만 그 모든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주일날 주저하지 않고 문을 닫습니다. 얼마의 매상이 나오든지 상관없이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일날 문을 닫으면 손해가 될 것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주일날 문을 열지 않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주저함 없이 그 하나님을 믿고 주일에 문을 열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과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가지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삶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삶은 이와 같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인인데, 제가 하나님 믿는데, 제가 예수님 믿는데 살아보니까 하나님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말씀만큼 무서운 말씀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믿는다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에 따라 그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에 따라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하박국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과 소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당장에 내일을 뭐 먹고 살지 걱정해야 되는 그와 같은 궁핍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런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먹을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며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면 충분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역시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한 분만 계신다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 모두의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잘 비우고 잘 채우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비워야 될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만큼 우선했다,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고 불안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채웠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좌정하시도록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들을 피워내리고 버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불신과 불안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채웠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피워내고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삶,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며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을 채우려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충분케 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